나팔절을 필두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가 열흘 뒤에 대속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인사의 말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후회하지 않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죄 없이 한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이 임하에 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주장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아침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 안식일에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안식일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경험을 여러분 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거룩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올바른 조건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거하라. 그리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리니. 결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주제를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중요한가? 교회적인 사권 58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적인 사권 585페이지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성경의 종교를 축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뭐요? 경건의 비밀이다. 의미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심을 하지 않는다면, 순수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진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회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은 경험을 통하여 이 경건의 의미의 비밀의 묘미가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기 전 잠시 한번 우리를 비판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요한복음 14장 4절의 증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았지 않는다면,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서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말씀하시기를 순수한 회심은 근본까지 미쳐버린다. 예를 들면 순수한 회심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부심이 사라져버렸다. 자신을 순리하는 정신이 사라져버렸다. 거듭 말합니다. 순수한 회개는 근원까지 미친다. 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순수한 회심은 유전되어지고 배양된 악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아버린다. 아멘. 다시 말하면 순수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경건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시고.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해져 버렸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타락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아멘. 또 다른 번역은요.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 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조화되어 사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 성경이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육신을 입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 안에 영원한 의,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가 아닙니다. 영원히 머무는 의.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이 여김 받으신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신성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출생하셨다. 중요한 말씀. 그는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죄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율법이 생활화되심으로 죄를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경건의 비밀은 타락한 죄된 육체 안에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경건의 비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닌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그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건의 비밀을 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김에 1권 255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해답이다. 간단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 전의 아담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의 아담이 율법을 지키는가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해버린 인간의 조건을 같이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동안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혈과 육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속주의 조건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예언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황금사슬이다.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고 그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성육신의 연구는 풍성한 받침이요. 깊이 파고 숨은 보화를 찾는 탐구자에게 풍성한 보답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이 인성을 연구하면요. 용기 백배한 진리입니다. 용기 백배. 아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이 진리에 담긴 사실을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다. 나아가서 그런 자에게 이제 무한한 순결하심이 이 성령받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성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뭐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 과학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과학을 터득했는데요. 그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해서 모든 것을 뭐 해버렸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결론 바울은 그리스도와 조화되었습니까? 다시 주님을 닮아버렸습니까? 닮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보다 최고의 과학이다. 아멘.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 삶이 하늘과 조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조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연합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타락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라면서 믿노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뭐 되지 않는 것이죠? 조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주님이 구원자입니까? 아멘.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입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분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건져내신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분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뜻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한 몸이 되어지는데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죄는 지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지배하면 점유하면 인간 대리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 그는 구주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때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점령하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되 무장한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셨음을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에 보는 금면 읽어드렸죠. 이 구원을 마귀는 도무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을 행복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단도 막을 수 없는, 방해는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참고해 봅시다. 참된 진실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들의 삶에 도입되어지는 경험을 해본다. 참고로 여러분 안식일이 왜 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표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럼 표가 무엇입니까? 표는 누가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거룩의 표입니까? 성화의 표가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얻는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다. 그들 영혼 속에 부패의 흔적도 없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도입되어진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그들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이 합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뭐한다?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인성을 연구하기 전 제가 좀 서론으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숨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 얘기처럼 그분 안에 숨겨지는 사람들은요. 침례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죄를 뭐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가 뭔가? 만약 우리가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좀 아주 심오한 얘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한마디로 미리 기니까요 마무리합니다. 율법과 우리를 완전히 뭐하는? 조화시켜주는 것이 뭐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 진리를 아노라 믿노라 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율법과 조화시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 보실래요? 사단은 그대 좌편에도 있고 우편에도 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쉽게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계명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은 생애를 가능합니까?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단은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그 파괴자는 그대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고 그대 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우리 앞에 선물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하나 먼저 좀 보면서 화면을 나올 동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화면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 왜이지? 성경을 좀 펴서 우리 본문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좀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뭘 들었다고 말씀하죠? 우리 개역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을 시작. 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4절을 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하리라. 무슨 비밀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 6절을 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까? 자, 시작. 이 신비가 뭘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비는, 이 비밀은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고요? 동료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되어지고 또요 그분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라. 특별히 어디 몸에 속하게 되어지고요? 같은 몸에 화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분의 비밀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화면을 크게 하는 게 애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론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르침. 첫 번째, 전통적 또는 역사적 그리스도론이라는 제목으로 타락 후의 인생이라는 이 진리가 전통적인 인생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타락한 인생, 즉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생을 가지고 오셨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다른 모든 인류의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육신은
육적인 육신이 아니라 요전 법칙에 의하여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진 똑같은 육체. 하지만 예수께서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 않은 육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신 그분. 육체로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아니함으로 법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인성.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타락한 이후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그 인성.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재림교회가 가장 극렬하게 개신교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은 진리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적어도 제가 한 이 재림교회는 이 전통적 그리스도론 타락 후의 인성을 이 재림교회가 원래 가르쳤고 이것이 원래 진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극렬하게 개신교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예수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타락전의 인성. 새 그리스도론. 예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을 취했다는 주장. 실제로 예수님 안에 죄가 없었으며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 혹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죄가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예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하여도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된 경향을 가진 유전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본질적으로 시험이 다르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즉 예수께서 어떤 것을 취하셨든 간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유전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신해서 취한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된 타락한 본성을 취하였지만 우리 연약함과 시험을 실제로 우리가 똑같이 유전 법칙을 가져서 당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악을 지신 것처럼 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깊이 연구해 보면요, 사실은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혈과 육을 태어날 때 받는 본질적인 유전적인 그 모든 부담에서 주님은 벗어났다. 로마 천주교에는 아시는 것처럼 무염시태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뱃속과 마다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오염이 전혀 안 된 여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원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그런 여인에게서 주님이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속사람은 우리와 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이런 우리 역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이 사실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만약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뭐가 될 수 없죠?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본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뭐 받을 수가 없습니까?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우리를 뭐 할 수가 없죠?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넘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도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넘어가세요. 예리신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신 채 하지 않았다. 그분은 정말로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다.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혈과 육에 함께 속한 것처럼 그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심지어 인간 예수가 되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분은 정말 인성을 취하셨고 인생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셨다.
육체가 되신 것뿐 아니라 죄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게 원래 예레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아침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세 번째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타락 후로 인성으로 왔다. 타락 전에 인성으로 왔다. 세 번째 대안론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아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순수한 연약성과 배고픔, 고통, 연약함, 슬픔, 그리고 죽음 등과 같은 것들만 유전받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지만 죄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된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연약한 것들은 가지고 태어났다. 참 묘한 주장이죠. 그죠? 배고픈 것, 슬픈 것, 또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잠자고 싶은 것, 이런 부분들은 태어났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마다 달랐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대안적 인성론을 가리키는 주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보입니까 화면이? 네, 오케이. 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구주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성의 완전성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맞죠? 그러므로 세 번째 대안적 그리스도는 주님의 인성론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감지할 수 있겠죠. 오늘 이상합니다. 화면이 또 안 넘어갑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다시 성경을 하나 펴서 읽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오늘 이상해서요. 잘 안 되네요. 눈으로 보시고요. 히브리 2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을 펴시길 바랍니다.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 다음 제 성경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16절 잘 들으십시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위에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확실하죠? 뭘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도다. 왜요?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를 화역케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화면이 좀 특이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내일 아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성 문제가 대정토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깊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시다.